이제 오늘 좀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 7월 9일이 그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기념이래요. 2011년도 7월 9일 날 독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태혁 신부님이 그 살아계실 때 이 평화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날짜가 딱 겹치는 날이 7월 9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뭐 흥행 뭐 이런 부분보다 어떤 신부님의 어떤 삶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7월 9일 날 하게 됐어요. 그냥 우세요. 네. 근데 제가 왜 우는지 궁금해서 이제 주말에 영화관 여러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부터 우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우시는 분,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공통적으로 모두가 우세요. 근데 이제 그 우는 지점이 이미 제가 편집을 할 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우는 지점들이 굉장히 그 슬픈 지점이 아니라 감동적인 지점이에요. 왜냐면은 신부님이 울지마 돈주 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아이들이 브라스 밴드를 연주하면서 신부님을 굉장히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무너졌는데 그 이번 그 이 부활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은 좀 달랐어요. 그 우는 지점들이 희망, 감동, 그리고 그림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울지마 돈주의 다른 점인데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흥행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화를 만든 감독 입장에서는 바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이 관객들이 생각과 일치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그 울지마 돈주의 감동은 슬픈 감동이에요. 근데 부활의 감동은 굉장히 희망적인 감동. 이게 하여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울지마 돈주는 제가 이태혁 신부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화면 속에 나오는 신부님은 생전에 누군가가 찍어놓은 테이프를 가지고 제가 그 만든 부분이라서 이태혁 신부님에 대해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을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제가 정말 이 아이들한테 신부님에 대해서 그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이라는 영화가 좀 더 이태혁 신부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그냥 그 눈물을 흘리고 이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잘 사는 삶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이런 부분들을 영화를 통해서 느끼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단순히 그냥 어떤 신부님의 제자들의 얘기가 넘어가지 마시고 그 제자들과 그 신부님과의 어떤 이런 관계를 우리 삶 속에서 좀 해석을 해서 이렇게 실천을 한다면 저는 이 영화의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진 않았지만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3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구수한 감독님 오신다고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선약을 취소하고 왔습니다. 당일 봤죠? 울 각오로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화장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맨 얼굴로 왔죠. 우리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가 가자고 해서 뭐 열일 제치고 스케줄 비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는 강론 시간에도 듣고 또 제가 관심 있어서 듣고 제가 또 사회복지가 전공이어서 관심 많이 갖고 있었죠.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부산 이태석 신부님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는데 그 제자들이 또 새로운 길을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도 늘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각자 책을 읽는 것처럼 감동에 또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감독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연출을 하시고 감독을 하셨는지, 또 어떤 포인트로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또 한 번 보고 싶고,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울지마 톤즈는 보셨겠네요. 예전에 봤고요. 예, 감독님도 한 번 뵀는데 그 이후로 또 뵙고 싶어서, 예, 살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고 싶은, 공감하고 싶은 게 많아서 왔어요. 예, 아까 뵀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수건을 꼭 장착하고 왔습니다. 오늘 좋은 영화 이렇게 상영 준비를 해주셨는데 대단히 고맙고요. 널리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이 오늘 초대를 해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멤버가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이라 이 영화 주제가 또 남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만한 의원님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에요. 예, 수준이 되는 의원님들만 여기 오신 거라고 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원래 보려고 했던 건데 오늘 의원님들하고 같이 봐서 더 좋지요. 와서 또 여기 성당분들 만났어요. 저쪽에 계시더라고요. 예. 어디 성당이세요? 저는 성모성심 성당, 복대도. 네. 사실 그 다큐에서 그 몇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자리에서 또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오늘 뜻깊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제가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저 오늘 또 신부님 이제 사후에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이참 쫓아왔습니다. 제가 울지마 톤즈를 봤을 때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온 이유는 그 후속편도 굉장히 슬플 것 같아. 기쁘면서도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좀 울고 싶은 일이 많이 있었거든. 그래 핑계대고 여기서 좀 펑펑 울을까 싶습니다. 네, 딸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는 그 울지마 톤즈를 보면서 저도 감동받은 부분을 딸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딸한테 꼭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근데 우리 딸 저쪽에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카톨릭은 아니고 불교지만 속리산에서 울지마 톤즈를 봤거든요. 그래서 뭐 종교랑 상관없이 이태석 신부님의 그 제자 후배분들이 잘 되었길 막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사람한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태수 신부님이 학교를 진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을 이제 막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9명 말고 또 다른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이 장학금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셨지만 한셀린 마을에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자, 월급을 주고 그 마을에다가 보건소 같은 약식과 그 어떤 치료시설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신부님 일을 할래 안 할래? 여러분들이 남긴 그 감동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바삐 움직이고 피곤했지만 정말 오늘 부활을 보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을 뒤를 이은 톤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타인에 대한 사랑이 정말 위대함을 느낍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말씀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카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울지마 톤주가 세계적으로 이제 막 그 알려지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왜 한국인 사직이 삶에 그 인종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초월해서 빠져드는가? 왜 영화를 보고 감동을 느끼고 우는가? 그 봉사는 하는 사람이 아무리 웃으면서 다가가도요,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일부러 불쌍하니까 도와줄까? 이런 생각하면 그거는 봉사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부님께서 아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육성으로 얘기하잖아요. 행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 걸 내려놓고 나누고 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굉장히 그 삶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굉장히 머리 아프게 보지 마시고요.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누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청소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 그래서 청소년들이 보고, 왜냐하면 그 출연한 그 제자들이 거의 비슷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올바른 삶인지를 좀 이렇게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